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지 않고 9장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9장부터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고 있느냐?
이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벌써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화목된 관계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앞서서 말씀을 다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누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1장에서 8장까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다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에 와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건데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이스마엘과는 다릅니다. 에서는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었죠.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장남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대를 잇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그릇은 귀 쓸 그릇을, 한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토기장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풍요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에서가 이런 풍요를 누리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서와 그 후손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앞장서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땅, 물질적인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자녀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풍요만, 물질적인 풍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육신을 통해서 나온, 혈통을 통해서 나온, 육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보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